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도 깨어진 상황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들의 형이 양을 치는 도단까지 찾아갈 만큼 형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먼 길을 찾아서 오는 요셉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꿈꾸는 자인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말했죠. 20절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또 한 번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이후에 다시 야곱의 아들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친족 살인이 반복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형이었던 루벤이 이 일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은 동생들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은 잡아채어서 가져가다는 뜻입니다. 원수나 고난이나 죽음에서부터 구하여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의 구원자 역할을 해서 그를 다시 야곱에게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형제들 간의 비극을 막았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과 동일하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죠. 르우벤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르우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형제들 간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도 사탄이 하는 것과 동일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위협하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에서는 그 구덩이가 빈 것이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기는 했지만 요셉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위험한 것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지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자신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가두고는 그것을 즐기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즐기는 것은 사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팔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살릴 방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형제간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제안은 형제들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 악한 마음을 가졌던 형들에게도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또 요셉을 팔면 돈이 생기니까요. 그것도 꽤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유다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다는 비록 요셉을 향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장성한 남자의 몸값이 은 30이었는데요. 17살이었던 요셉은 그보다 좀 낮은 값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은 20이라고 하는 몸값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을 파는 현장에 큰형이었던 르우벤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발견한 르우벤은 동생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형인 르우벤을 속인 것이죠. 얼마나 형제들 간의 관계가 꼬이고 깨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형제지간이었지만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속이는 도저히 형제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왜 그렇게 형제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에 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지고 가죠. 32절 보십시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아들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내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동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어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우들을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교우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다른 아들들도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안타깝지만 요셉이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자 야곱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다 필요 없다. 요셉이 없는데 너희들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 말리지 마라. 나도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요셉이 있는데 나도 가련다. 그들이 했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집안에 큰 슬픔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다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사건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과 좌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희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탄의 저주와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소망과 위로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